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나름대로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인데,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분이 이 성도님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계속 자기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비난하는, 욕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히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 특별히 그 사람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반대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비열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말이죠. 그게 이해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와 한때는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참 좋은 관계였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사람을 대해서 마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계속 가자니 너무 힘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갈등을 겪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성경적인 해법일까? 우선 우리는요, 그럴 때 그 갈등의 속성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앙이 겪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영적 전쟁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만일 그것이 다음 5가지에 해당한다면 그건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은 영적인 공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그 갈등과 싸움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혹은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런 것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싸움, 그런 갈등, 이것은요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자의 그 공격 의도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조그만 욕심이나 혹은 마음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그 뒤에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어떤 그런 힘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하는 자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할 경우, 공격하는 자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경우에 결국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그런 상황은요 다룰수록 우리를 더 추하고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거짓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네 번째, 그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결국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무엇보다 마음속에 정말 고통을 집어넣어서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격이며 전쟁인 것이다. 다섯 번째로, 그 공격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공격의 결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정말 그런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그건 다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자,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대답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까닭은요,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적 리더십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그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힘,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지 않고는요, 영적 리더십이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보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제 산발랏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저 산발랏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되기에 이 산발랏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발랏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호론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가 에브라임의 벳 호론이나 아니면 말이죠, 모압의 호로나임 지역 출신이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에브라임의 벳 호론 출신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 즉 아시리아는요, 그곳에 이주 및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옮겨 살게 하면서 피를 섞었다고요. 바로 그때 들어왔던 이방인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들어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그 지역 유지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고 그래서 그곳이 다시 제대로 회복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사마리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리도 없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고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 회복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자라고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역시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분노하는지, 왜 이렇게 무섭게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이유는 뭐냐? 그냥 기분 나쁘다예요.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갖다가 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싫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더 들어가 보면 뭐냐? 그 뒤에는 악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을 보면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 것이 정말 확실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 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 보면 알겠지만 조롱하고 있어요. 정말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하는, 즉 상대방의 자아를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예요.
보세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불탄 무더기에서 돌 끄집어내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또 옆에서 또 도비아는 또 얼른 장단 맞춰서 뭐예요? 그들이 건설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야말로 듣는 여우도 상처받을 만한 그런 소리를 짓거려가면서 말이죠. 정말 그들의 그 어떤 그 자존감을,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상처를 주겠다는 말을 하는 그 말들은요, 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상처를 주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은요, 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두 가지죠. 하나가 뭐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껑 열리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느헤미야와 그 유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낙심시키려고 한다. 마음이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이건 영적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들의 이 조롱과 경멸,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아냥거림에 대하여 이런 상처를 주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 공격을 그가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가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대응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은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격은 그들에서 왔는데, 즉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응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격은 그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느헤미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상대가 인간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을 살고 있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공격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어떤 이익과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들 뒤에 역사하는 것은,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 즉 사단 마귀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으로 따지면 느헤미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 맡은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 때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의 어떤 그런 협조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총독으로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항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직 영적인 대응을 할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 이 통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답게 아름답게 살려면요 이 지혜, 이 통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어떤 싸움과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어떤 삶의 장애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이면서도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대응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 낭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존엄성 다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 더럽혀지고 말이죠, 결국 당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사실 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대응을 하려면요, 다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뭐냐? 무엇보다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지혜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확 올라오고 파도치고 정말 상황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아,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 싸움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또한 자신의 감정, 혈기,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절제하고 견딜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 혈기, 솟아오르는 두려움, 이런 것을 절제하고 견딜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혈기를 누르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영적 대응 못합니다. 그냥 막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막 휩쓸려가기 시작하면 영적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절제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이 영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영적 대응 못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계속 성령님께 이 세 가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을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영적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영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대응을 하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의례적인 기도 말고요, 그야말로 중심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4절 5절 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보면요, 그런 그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엄청난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그 분노와 저주를 그냥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그 정신 빠진 주석가가 쓴 걸 보니까, 제가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직 신앙적으로 멀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과, 또 뒤에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런 기도는 아직 수양이 많이 부족한,
영적으로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정신 빠진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너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분노와 상한 마음과 아픔과 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대적으로부터 조롱과 상처 주는 말 혹은 억울한 공격과 어떤 비열한 거짓말 등 그런 걸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누군가가 정말 까닭 없이 나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혹은 상처 줄 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듣고도 말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무 괜찮고 마음이 다스려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선 아니면 정신분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은 아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동일해요. 지금 느헤미야도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들 향한 분노가 참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 말이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정말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것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요, 사람 앞에 쏟아놓게 되면요, 이거 문제가 아주 커지고요,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 시작돼요. 직접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정말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요, 그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비참해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쏟아넣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 어떤 감정도 다 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게 되면요, 그 쏟아놓는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더 악화되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덮이면서 말이죠,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이것이 바로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같이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잘 쏟아놓을 수 있는가가 신앙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상처받음과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계속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멈추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성을 쌓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어요. 뒤숭숭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그대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대응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로 대적이 노리는 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니까. 대적이 원하는 게 그것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는 것, 멈추는 것. 그래서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대응은요, 첫 번째 대응과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통하느냐? 바로 뭐냐면 상황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적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과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건 통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대응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대응하라.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올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대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고요, 싸움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대응하라.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영적으로 정말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대응하라. 어쩌면 성령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신 걸 거예요. 영적으로 대응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올려드리면서 신뢰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야기만 남을 뿐이다. 영적으로 대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영적으로 대응하심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